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4월 1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긍휼하는 가운데, 긍휼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 4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기 원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진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묵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이 사도들의 이 복음이 전파하는 전도와 그리고 이적의 역사들을 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들은 이렇게 역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을 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움이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종교가 외면을 받고 그들의 종교에 사람들이 마음이 빼앗길까봐 그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감옥에 그렇게 봐뒀는데 밤중에 천사가 찾아와서 감옥 문을 열어주며 가서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하고 이들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자, 아침에 이제 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베드로하고 함께하는 그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이제 감옥으로 갔더니 감옥은 분명히 잠겨 있는데 사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당황해하고 있을 때 마침 밖에서 이 사도들이 가지 않고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제사장들이 다시 잡아와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도리임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때 이 유대인들이 이제 공분을 사게 돼서 이제 화가 난 유대인들이 이들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목 중 일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학자로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는 아마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닐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만큼 유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런 그 당시에는 위대한 바리새인의 학자였습니다. 자, 그는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 사도의 스승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사도들의 가르치는 행위를 보면서 말하기를, 이 예수 복음 운동 이전에도, 이들이 이렇게 활동하기 이전에도 드다라는 자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또 드다 이후에는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자가 또 자신을 높이며 스스로 왕 노릇하였는데, 그 두 사람이 모두 죽음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과 같이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 운동, 즉 바울과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예수 복음의 운동이 사람에게서 오는 거라면, 앞선 드다나 이 갈릴리 사람 유다와 같이 사람에게서 온 거라면 이것이 없어질 것이지만, 만약 이 운동이 하늘에서 오는 것이라면 이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행위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잠잠히 두라, 이러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모든 일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며, 우리가 모든 역사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꺾으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제 동기 목사님 중 한 명이 이 광화문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뿐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가서 현 정부를 규탄하며 태극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그렇게 밀어붙이면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분들을 지지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산에 들어와서 하나님한테 온전히 묵상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주먹 들고 흔들고 바꾸려 한다 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도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은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류와 K-팝 영향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위상이 이제는 예전과 달리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딜 가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사람들이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 역사를 우리가 이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정말 몇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열강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정말 우리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조선 말기에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가요? 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미국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 있었냐고요. 또 남한 정부와 북한의 정부가 수립되고 6.25가 터졌을 때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이 섬나라와 같은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의외로 우리나라는요,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바람이 휙 부는 이 꺼질 수밖에 없는 등불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더 복음이 많이 확산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까딱하면 작용을 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살아가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교회들이 기도하는가요? 저는요, 이 기도하는 교회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마다 바쁘기는 엄청 바빠요. 교회에서 뭔 일들은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하는지 성도들이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지만 정말 지금과 같이 이 골방에 갇혀도 고요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순간이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있었나. 저도 1년 목회하면서요, 정말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평신도 때 하루에 2시간 반은 반드시 기도했고요. 정말 하루 결단을 딱 했을 때, 신학교 다닐 때는요, 하루 6시간씩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일주일씩, 1년에 2번씩은, 1년에 1번씩은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고, 그리고 1년에 1주간씩은 하루 6시간씩 기도를 제가 꼭 했었습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정말 기도를 그때만큼 많이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도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의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배마저도 폐하셔서 그나마 그 기도조차도 할 수 없게 됐지만,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각 유명한 기도원들이 이제는요, 텅텅 비어 있어 좀 운용조차 어려운 실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연 기도하지 않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나라가 계속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 내일은 선거날입니다. 과연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우리 다 같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골방에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364장, 통일 찬송가는 482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낳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는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주 분에 부어 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비하여 빈들에서 나가 내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 이 기도로 그 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 뜻을 주님께 구하여도 우리 뜻보다는 주님 뜻대로 지어진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 원하옵기는 주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의 불쌍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여 그 기도에도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뜻을 구하였고 아버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확장하는 것에 전념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특별히 한 명의 의인만으로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거둔다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여 우리 예창교 교인들 각 골방에서 주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여 그 뜻을 긍휼함을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함을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함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나라, 이 교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